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의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서로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이행한 요나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해서 알려주기로 했던 그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들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하루가 되어서 사울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하게 되었는데 25절에 보면 사울 왕은 방 제일 안쪽에 벽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서 있는데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울 맞은편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데요,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총사령관 이쯤 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 가까운 곳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무슨 종교적으로 부정한 일이 있어서 그 만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만찬 첫째 날에는 다윗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예상대로 아들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족이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자기가 그 다윗을 보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30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아니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할 때 그 당사자를 직접 욕하기보다 그 어머니를 운운하면서 모욕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게 더 모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이런 욕을 합니까? 그리고 이건 자기 아내까지 싸잡아 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 편에 섰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요나단의 이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왕권을 놓고 다윗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인 자신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요나단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이 요나단을 사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요나단에게도 수치이고 이는 요나단과 같은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에게도 수치다라고까지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같은 걸 낳고 네 어미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의 앞날이 가로막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만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 다윗의 말이, 이 사울의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내 아들의 그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과연 사울에게 그 왕위를 정해 주었고 누가 그를 폐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과 여러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채갈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인간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뺏고 뺏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내 것을 누가 내 걸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꺼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는 수준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왕의 자리 때문에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 노발대발하자 요나단은 사울에게 항변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윗을 옹호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번에는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져버립니다. 이로 인해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괜한 걱정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설마 정말 이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겠냐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인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눈물의 작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미리 다윗과 정한 암호대로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고는 소년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화살이 네 앞쪽에 있도다, 지체 말고 속히 달려가라 그럽니다. 아이는 무심하게 그 화살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했던 이 말은 그 소년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 했던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향해서 지체 말고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분명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요나단은 화살을 주워온 그 소년을 성으로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에셀 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손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울 이상으로 자신을 대적할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요나단이지만 그동안 자신을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돌봐줬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추고 울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맹세하며 헤어집니다. 42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변치 않고 서로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끼리의 언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우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자리도 자신의 권리도 자신의 권한도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저는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에는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 참된 교제와 그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굳이 자신의 유불리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 발을 비추는 등이 되고 나아가는 길의 빛이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